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곳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주님의 부르신 곳인데,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어떤 분은 답답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힘이 겨웠을 것이며, 어떤 분은 길이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죠. 그래도 예배하는 거죠. 그래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가까이 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렐루야.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부른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전도하느라고 또 하루 종일 오늘도 보니까 해피코스 팀들이 왼종일 사역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갖가지 일을 통하여 섬겼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도 수고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쯤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한계에 부딪히거나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그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고, 몸은 좀 피곤해도 영은 힘을 얻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 일하신다면 할렐루야,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반응을 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주께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참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신 일들이 보일 때, 그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서지 마시고 멀어지지 마시고 더욱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럴수록 본문의 이 블레셋 5 방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 버려요. 자, 16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5 방백들이 뭘 봤대요. 근데 그걸 보고 자세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뭘 봤냐? 여러분 알다시피 암소가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가는 그 과정을 본 거예요. 근데 새끼가 옆에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쫙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마 이 블레셋 방백들은 생각하기로 암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그 수레에 실었던 그 금보물까지도 번제로 드릴 필요가 없고 자기가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그들이 암소가 새끼가 우는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암소가 베세메스까지 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블레셋 5 이 방백들이, 자, 왜 5 방백이냐면 블레셋 평야에 블레셋 도시가 5개가 있었어요. 그 5 도시의 그 모든 왕들이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암소가 흐트러지지 않고 쫙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미의 정을 이기고, 그리고 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임을 그들은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고 있는구나 하고 그들이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돌아와 버렸어요. 1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블레셋 5 방백이
암소가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쫙 가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은 블레셋의 한 도시 이름이에요. 그것으로 돌아갔다. 그 무슨 말입니까? 돌아갔다는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설교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들어도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깨어있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더 주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주위에 보일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너희는 모든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그것이 그 자리가 광야이든 답답하든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아프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행적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우리 주위에 수많은 설교가 있고 간증이 들려와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위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훈련을 통해 바뀌는 것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면 불신자가 변화되고 새가족이 변화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심이 일들이 주위에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 보여도 냉랭해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일하시고 교회 속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도 가슴이 냉랭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보인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 보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아멘.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은 그냥 너무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목사님에게 보이고 권사님에게 보이고 배우자에게 보이고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보이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군가에게 보이고 여러분 가운데 보일 때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께서 행적을 보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파요.
새가족 공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데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멀어지고, 또 해피코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도 블레셋 방백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적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어요.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애기소가, 세상에 애기소가 어디 있어요? 송아지 고기가 맛있죠. 송아지가 음매 되면 돌아서야 되는데 바로 쫙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까이 가고. 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셀 가운데, 성도 가운데, 게스트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보인다면, 그래서 그게 보이는데 내가 더 주님께 예배해야겠다, 주님을 더 기도해야겠다, 깨어 있어야겠다, 이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는데도 돌아서 버리면 블레셋 5방백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나의 삶 속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일 때는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제자훈련 가운데, 새가족 공부 가운데, 해피코스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인다면 그럴수록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누구한테? 나한테. 누구한테? 셀에.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누구한테? 인생에게. 누구한테? 인간관계에.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나예요.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지요.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지요. 남편과 함께 예배를 하러 갔을 때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한나의 몸에는, 한나의 인생에는, 한나의 가정에는, 한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을 때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새가족 공부에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고, 제자훈련에 보이고, 해피코스에 보이는데도 구경꾼이 된다는 것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한나같이. 정말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중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전도의 장소이든 일터이든 삶의 현장이든 자녀들이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여인 한나를 주목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나는 알았겠습니까? 자녀가 없고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분인나는 자꾸 속을 후벼 파고, 이거 어떻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뭘 해야 좋고 앞길이 어떻게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까? 왜요?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의 가정에, 그의 인생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의 자녀에게, 나의 사업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역에 하나님이 일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여러분의 속을 후벼 파요. 어디서? 예배드리면서. 분인나도 같이 예배드리러 갔으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같이 예배드리는데도 한나는 예배자이고 분인나는 상처 주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도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도 분인나는 계속 한나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네가 얻는 게 뭐야? 가까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체 너한테 준 게 뭐야?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걸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분인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돌아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혹시나 여러분 삶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심이 보인다면 여기서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뭐 만들고 붙이고 이런 일도 오늘 하루 종일, 어제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자신의 육신에도 안 보이고 배우자에게도 안 보이고 자녀에게도 안 보이고 일터에도 안 보이고 사업장에도 안 보여서 도무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런 분이 오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시겠나요?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 방법도 안 보여주고 무슨 사인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나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그때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권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아이고 그 사는 꼴을 봐. 또 저 사람은 그렇게 교회 일이라면 봉사하고 교회 3대 업종인 화장실 청소, 식당 봉사 좋지 않네. 3대 업종은 다 하는데, 가장 힘든 일은 다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하나도 일하고 있지 않아. 거기다가 요즘 마음을 딱 잡아먹고 제자훈련하기로 결심하고 감사행전도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나의 삶 속에 뭘 보니까 지금 한나처럼 아무런 하나님의 사인이나 일하심이 나의 삶에, 나의 일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 칩시다. 그분들이 생각하기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몸이 피곤하도록 봉사하는데 나의 삶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아. 내가 지금 바쁜 와중에서도 금요기도를 나오고 과제물을 하고 예배에 나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도무지 나에게 일하지 않아.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그때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한나는 분인나가 속을 썩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자신이 기도하는 자리에, 자신이 예배하는 자리에, 자신이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 여기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예배자로 섰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고통 중에도, 자식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와서 반주하고 드럼 치고 또 가다 애 보고 또 와가지고 또 와갖고 뭐 하고 참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신 속에, 여러분의 건강 속에, 물질 속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예배자가 될 때, 기도하는 자가 될 때, 부르짖는 자가 될 때,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일이 행해지지 않고, 예레미야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뭐예요? 당시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선포됐어요.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암흑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예레미야는 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전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뭐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거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나라가 무너지고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부르신 그곳에서, 무너진 그곳에서 예배하자. 많은 분들이요, 한나처럼 자식 문제가 생기고 사람 문제가 생기고 물질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자신이 한나처럼 예배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한나의 기도를 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뭐하냐, 예배에서 뭐하냐, 봉사에서 뭐하냐 이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부르신 그곳에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에는 멀리 가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에 가셔야 합니다. 구경하지 마시고 더욱더 가까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여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을 만들어 성취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 되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되지 않는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무리 봐도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지만 역시 또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을 만들어 주옵소서. 일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응답이 더딥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 같습니까? 섬기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처럼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라는 여성을 주목하여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을 잉태하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더뎌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요.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나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취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도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해피코스, 게스트,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시고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더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와 간증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 것도 봐요. 그럼에도 블레셋 방백 같은 가족들이 있어요. 블레셋 방백들은 아무리 부인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해도 뭐예요? 돌아보지 않아요. 아내인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남편은 나를 보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이고 저 여자가 저렇게 바뀌었네, 그걸 눈으로 보는데도 예전에는 밥도 안 해주는데 밥을 해주네, 변했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저 여자가. 현을 찾지 말아요. 나는 그거 보여주고 나서 괜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결혼한 지 그거 다 새는 남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남자가? 제가 아주 이상하게 보겠네요. 여러분, 내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세요? 성도 여러분, 이 현 얘기는 오늘 설교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블레셋 방백 같은 내 가족, 내 세론들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셀의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 걸 보는데 세론 중 어느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요. 블레셋 방백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데도 그걸 보는데도 돌아서요. 그리고 내 세론들 중에서 어떤 성도 중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누구를 보면서 교회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 가운데 새가족 공부 가운데 학신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도 햇빛콘 가운데 일어나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뭡니까? 보면서도 블레셋 방백들처럼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워요. 게스트를 위해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해피코스에 참여하는 게스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스트들은 막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게스트만 안 변화되는 걸 보여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떡하시겠어요? 시험 팍 들어가지고 전도 안 할 거예요? 시험 팍 들어서 게스트를 위한 기도를 멈출 거예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 보여도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고 내 게스트 속에 안 보이고 나의 가족 속에 블레셋 방백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는 보이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변하는 걸 보는데도 저 양반은 안 변해요. 저 양반은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럼 여러분은 저 양반이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죠. 아멘. 그럴 때가 있어요. 블레셋 방백 같은 가족, 블레셋 방백 같은 세론 자녀, 엄마는 이렇게 변했는데 아이는 엄마가 변하는 걸 보는데도 멀어 돌아서 버리고, 이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한나의 마음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주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는 방법을 모르고 나는 답을 몰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고 주님이 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게스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나의 세론이 저 무딘 가슴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래도 셀리더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까이 가셔야 돼요. 괜히 실망해서 실족해서 번아웃 당하지 마시고 상주시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거죠. 17,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도 나와요. 누구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에요. 자, 볼까요? 17절부터 18절까지.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땅은 성전이 없었죠. 제사장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큰 돌을 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궤를 옮겼는데 이제 그들이 이 큰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겼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가족이 옆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돌아온 사건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옆에 변화된 사람들이 보입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어나야 되고, 그것을 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피코스를 위해 대자훈련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매주마다 간증자가 한 명씩 보입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억하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 아, 은혜롭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 돌이라는 건요, 멋진 돌이 아니에요. 다듬은 돌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올려놨을 때 그 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모든 재앙을 내리고 우상을 무너뜨려서 돌아온 궤를 돌에 올려놓은 거예요. 제단이죠. 그럼 뭐예요? 돌을 볼 때 돌이 멋지지도 않아요. 돌이 멋지게 다듬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멋진 돌보다, 훌륭한 장식보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면서 가까이 더 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제단을 쌓을 때는요, 금으로도 쌓지 말고 은으로도 쌓지 말고 토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흙 제단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양과 소를 번제로 드려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나온 얘기. 흙은 보잘것없는 단위예요. 물론 좋은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시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시설이 보이고 조명이 보이고, 그리고 그 좋은 시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면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더 기이 여긴다는 말이에요. 시설 필요하죠. 좋은 음향 필요하죠. 좋은 시스템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말씀이 다 끝났으니까요. 끝났다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이제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마음들을 이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한 주간 동안에 오리무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는 피곤하고 무능하고 지침을 경험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오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가기 싫었는데 예배, 그놈의 숙제 때문에. 오늘은 오기 싫었는데, 응? 이런저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분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원하냐면, 힘들 때에도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예, 소망이 없어도, 기도 응답이 없어도,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도, 나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라. 섬김의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해라.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배예요. 목사님, 모든 예배 다 나옵니까?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1년 365일 중에 어느 예배에 여러분에게 역사할지 몰라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면 김순녀 권사님은 다음 10월 16일 예배에 은혜가 임할 거다, 그러면 하나도 안 나오다가 10월 16일 날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느 예배에 역사할 줄을 모르시고, 그냥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냥 모든 예배에 나오다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배자가 되고 깨어있고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행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예배를 잘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왜? 어느 예배에 역사할 줄 모르니까. 아멘.